오늘 이제 민수기 8장의 말씀은 대제사장 아론이 해야 할 일과 또 하나님 앞에서 봉사해야 되는 레위인들을 정결케 하는 일, 또 그들을 안수하고 요제를 드려서 이제 하나님 일을 하게 하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장 마지막에는 레위 지파가 성막에서 봉사하는 그 연령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9장은 이제 시내산에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것, 또 성막 위에 이제 성막을 세우자 성막 위에 구름과 불기둥이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19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셨죠.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이렇게 삼으신 것은 제사장의 나라가 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을 떠나서 광야를 통해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 시점에 하나님은 대제사장과 레위 지파를 구별해서 정결하게 하시고 그들이 이제 해야 할 일을 알게 하시는 것이 오늘 8장의 말씀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국가로 태어나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감당할 제사장과 레위 지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민수기 3장, 4장, 또 8장, 오늘 8장에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그런 주체가 되니까 이렇게 중요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제 본문 8장 2절을 보게 되면 아론이 성소의 금 촛대에 불을 켜게 하시고 그 금촛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금등대의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성소 안에 그 성물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물이죠. 그 금등대는 조각목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순금으로 100% 순금을 쳐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죠. 금등대는 보이는 양식대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 금등대 모양을 따라 만들었다는 그 말로써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막은 가죽과 천 4겹으로 이렇게 덮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은 어떤 세상의 빛도 들어갈 수 없는 캄캄한 곳이에요. 그런데 다만 금등대에서 나오는 그 불로 말미암아 제사장들이 일을 할 수 있었죠. 그 금등대의 불은 대제사장 이 아론이 켰다는 것은 이제 이 안에서 드리는 모든 그 예식의 책임자이기도 하고, 또 그는 이 등대불을 지켜야 되는 임무를 갖기도 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늘 이 성소 안에 있도록 살피는 그런 중요한 임무를 맡은 자로서 점등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26절까지는 레위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세요. 먼저 번제와 속죄물로 그들 드리고 그들을 위해 드리고 정결하게 하여서 그들을 하나님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아론이 요제로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제로 레위인을 드린다는 그 말은 뭐냐면 레위인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요제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죽고 이제 레위인으로서 사는 것은 하나님 일을 봉사하기 위한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시고 택한 백성으로 이렇게 이 땅에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나의 육신의 삶은 날마다 하나님께 드려지고 내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제 16절서부터 레위 지파를 부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민수기 17장 17절 18절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을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출애굽 당시에 모든 초태생을 죽이셨지만
이스라엘의 초태생을 죽이지 아니시고 이스라엘 구원하신 첫 유월절을 상기시키면서 그 초태생을 대신하여서 레위인을 세워 하나님의 일을 봉사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또 19절을 보면 레위인의 역할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을 해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고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였음이니라. 이 레위 지파는 그 아론 제사장을 도울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성소에 가까이 오면 죽게 되니까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레위의 일을 감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 레위 지파는 일반 행정 또 이렇게 12지파가 흩어졌을 때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들은 25세에서부터 50세까지 일을 하고 50세 이후에는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8장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제 레위인이 속죄하고 정결케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5절과 8절, 10절과 16절, 21절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결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성결함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제게 이게 다가오는 말씀은 요제입니다. 요제라는 것은 제사장이 이제 헌물 중에 자기 목으로 들어올 것을 앞뒤로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고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드린 것을 다시 돌려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왜 아론은 그 제물을 흔들어서 하나님께 속했을까, 이 생각을 하다가 이 요제라는 말이 저에게 적용되는 말은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감정, 정욕, 연민들을 털어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감정이나 연민이나 세상의 꿈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은 죄에서 자유해야 하고 또 세상에서도 자유해야 하고 자기 자신에게도 자유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세상에 속한 것을 다 털털 털어버리고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제 9장 내용은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내용인데, 유월절이 1월 14일에 지킬 것을 말씀하시고 이제 두 번째를 지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첫 번째 유월절은 애굽에 있을 때 지냈죠. 그들이 정말 첫 번째 유월절을 지나면서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시내산에 와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내게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2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게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를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면서 이 산에서 너희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하신 이 말씀이 그대로 실현된 것을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제 체험하게 된 거죠. 정말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그 큰 강대국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시내산 출애굽시킬 뿐만 아니라 시내산에 와서 이렇게 유월절 제사를 지낸다고 하니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정말 그들이 그렇게 감격하며 유월절 제사를 드릴 수 있었는데 또 이때에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시체로 말미암아 이제 부정하게 된 사람들은 유월절 그 행사에 이렇게 참여하지 못함으로 헌물을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모세에게 와서 이제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응답하겠다 하고 이제 2월 14일 한 달 뒤에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해서 유월절을 지키고자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9장 13절을 보면 그들이 정결하고 여행에도 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장 13절 그 후반절을 보면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길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으니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하나님이 그 유월절을 지키게 하신 이유는 정말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죄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자신들이 진 죄를 자신이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속하여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이 이 땅에서 지어야 되는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다 감당해야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타국인에게도 이제 유월절을 지킨 것을 허용하시죠. 이제 15절부터는 성막이 세워진 날에 구름이 성막 위에 덮었고 저녁이 되면 불 모양이 나타나서 성막 위에 있게 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구름이 성막 위에 증거막을 덮었고 이 구름은 하나님이 우리와 그들과 함께 동행하며 또 임재를 상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 위에 구름이 덮이기 전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통치하며 있었는데 이렇게 성막이 건립된 후에 구름을 이스라엘 민족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들이 그 광야길을 걸으면서 정말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경건한 신앙 행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증거막이라는 것은 그 지성소 언약궤 속에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 있잖아요. 그 십계명의 증거막을 강조한 것인데 증거막 쪽에 이런 뜻으로 이제 구름이 그 지성소 위에서만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 그림을 보면 성막이 있고 성소가 있는데 저 성소 끝에 그러니까 성소 뒤에 있는 그 지성소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불 모양이라고 한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상징하는 것으로 40년 동안 이들이 광야를 헤매는 40년 동안 그 성막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스라엘을 인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민수기 9장 23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9장 23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여기 보면 15절과 23절까지의 여호와의 명령을 따랐더라 하는 말이 8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중앙에 서 있는 이 성막의 구름을 보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이 광야길을 가는데 정말 우리도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오직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주의 종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에 순종하여 갈 때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은 1절과 12절까지는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이혼에 대해서 물어보죠. 그리고 이제 13절과 16절 말씀은 어린아이를 대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본문에서 그 당시 사회 배경에 여자와 어린아이에 대한 생각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고 계십니다. 10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이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건너가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이제 이혼이라는 이슈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10장은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을 지나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하는 그 장소가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안디바가 통치하는 그 베레아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하고 또 세례 요한같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 당시 이혼에 관한 이 언급은 헤롯 안디바가 헤로디아와 함께 이렇게 이혼하고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정치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문제였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이미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혼에 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다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그들이 헤롯의 한 일을 말한 그 세례 요한을 죽였던 그 민감한 문제를 다시 의도적으로 거론하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이 가장 크게 여기는 모세는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고 물어보시죠. 그랬더니 그들은 모세가 신명기 24장 1절과 4절에서 말한 이혼 증서를 주어서 여자를 버리라고 했다고 대답합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은 모세가 그렇게 말한 이유는 가부장적인 그 유대 제도 아래서 여자를 버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알고 부인을 마음대로 버리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인데 바리새인조차도 그 율법의 의도를 깨닫지 못한 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 율법이 이혼을 가리키거나 조장하지 않았다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하신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서 헌신과 사랑을 관계로 유지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도라는 저런 제도의 근본 정신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짝지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이혼 논쟁의 배후에는 여성을 남성의 부속물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그 당시에 유대인의 사고방식이 깔려 있고요. 또 예수님의 답변은 여성도 남성도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동등한 그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남녀 평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얘기하고 났더니 예수님 제자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혼을 하게 되면 간음하는 범죄를 짓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13절부터는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만져주신 것을 바라면서 데리고 왔는데 그것을 본 제자들이 이제 어린아이들을 꾸짖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을 본 예수님이 화를 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시면서 하늘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15절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같이 온전하게 믿고 또 사모하고 또 이렇게 들어가기를 정말 이렇게 거침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어린아이의 모습을 갖지 않으면 결탄코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스스로 너무 의롭지 않아야 돼요. 또 내가 너무 안다고 해서 선생이 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한 구절 말씀은 주님을 따라하면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야 되냐 하는 말씀으로 이제 민수기 9장 8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신지를 내가 들으리라. 기다리라 하는 말씀은 잠잠고 서서 기다리라는 명령의 말씀이죠. 백성들이 이제 유월절을 드리지 못하게 되자 조급한 마음으로 이렇게 해결해 달라고 모세에게 왔어요. 모세는 충분히 자신의 의견으로 대답해 줄 수 있으나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너희들에게 대답하겠다,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40대에 혈기왕성하고 모든 것을 갖췄고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그때 내린 결정으로 말미암아 그는 40년을 광야를 헤매며 양을 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40년 동안 자기를 믿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킨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여러분도 이렇게 긴박하고 중대한 문제가 있을수록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의지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문제가 있을 때 기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급한 판단은 실수를 낳게 되죠. 이제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다림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시편
시편 7절서부터 10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여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땅은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면 악인이 없어지려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라. 아멘. 그리고 또 이사야 30장에 이제 기다리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사야 30장 18절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에 빠지게 되지만, 하나님을 도우심을 바라보고 말씀과 기도로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모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문제를 자기의 뜻대로 결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다리고 그 음성을 듣고 백성에게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죠. 늘 기도 중에 자신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아뢰고 또 여쭈어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여쭈었더라 하는 그 기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사무엘로부터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가 역대상 10장 13절 14절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죠.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그는 여쭈어 보아야 할 만군의 하나님께 여쭤본 게 아니라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죽이신 이유, 또 그 사울을 죽일 뿐만 아니라 왕위에 올라갈 요나단까지 죽게 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여쭈어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든지 자기의 뜻대로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세 번째 그 1000번제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늦게까지 있다 보면 이 기도의 수위가 올라간 것이 제가 느껴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회전에 와서 새벽 기도를 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기도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여쭈어보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신뢰하고 바라보아야 돼요.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기둥을 움직이는 대로 그들이 진을 치고 행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성막을 바라보았을 것이에요. 오늘은 구름이 움직이는지, 구름이 어떻게 떠 있는지 이런 것을 이제 바라보면서 그들이 이제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광야 생활을 한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그들은 구름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구름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구름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구름이 이끄는 대로 이렇게 행진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손가락질 하는 대로 우리가 가게 돼 있어요. 그 길은 넓은 길이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고 누구나 쉽게 가는 길이지만 결국은 멸망의 길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또 인간의 시조인 그 하와도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그 동산의 선악과 나무를 봄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꾀임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이제 아침마다 주님을 신뢰하고 이 새벽을 이렇게 새벽 예배에 참석하고 또 이스라엘 민족들이 성막에 피어오르던 그 구름 기둥을 따라가듯이 이 새벽 기도에 오셔서 바이블 타임인 성경 말씀을 보고
또 기도하고 또 주님을 기다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여쭈어보고 말씀을 듣고 하루를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주의 백성을 하나님은 결단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둘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민족이 성막에 피어올랐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그들의 광야,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었던 그 광야길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갔던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광야와 같은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정말로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 같이 찬양드립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두 손 높이 드시고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닌 한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험한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님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들 스스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셔서 친히 이끌어 주시는 그 놀라운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통해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쫓아가기만 하면 그곳이 바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갈 때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정말 이렇게 무섭게 타락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겠습니까? 오직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 말씀 쫓아가기만 하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철저히 기준이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바로 율법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창조 원리,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의해서 가정을 지키고 또 부부관계와 또 모든 이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법이 아닌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메시지입니까?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정말 우리 가정은 건강한가? 우리 부부 관계는 건강한가? 우리 자녀들은 어떠한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리하시고 말씀을 쫓아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해야 합니다. 끝까지 순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질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이 순수함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광야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을 따라가야, 무엇을 쫓아가야 정말 복된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직 말씀 쫓아가야 승리하는 줄로 믿사오니 끝까지 어떤 환경 속에도 세상적인 풍습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철저히 쫓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기도하는 가운데 더 확실하게 말씀 쫓아가는 훈련이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아니면 버리고 말씀이면 어떤 환경 가운데도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지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철저히 실천함으로 그 말씀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에 교회 역사는 모든 사단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여 말씀으로 구별시켜 주시옵시고 더러운 흑암의 세력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쫓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지난 39년간 선교하는 교회로 오늘 이 시간까지 주님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신 아버지, 이제 이번 집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우리 자신들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며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을 이 시간 주의 피문한 손으로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불치병 깨끗한 받을지어다. 우울증 사라질지어다. 공황장애 사라질지어다. 근심 걱정 염려 떠나갈지어다. 주의 평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1000번째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아 나가길 원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교회 창립 부흥회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성평등법 저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1000번째 기도 위해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